오늘 저는 기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위기 대처가 기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의 시간이 기도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야곱의 야복강 사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리스도교의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우리가 재능과 능력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이 교회가 승리하고 또 부흥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발에 매달릴 때 기도의 이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가 바로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죄책감과 이 두려움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가 있었고 형 에서를 속여 이 형이 분노하고 이제 만나면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형이 벼르고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상처와 그 결과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압도하는 죄책감이 이 야곱을 정말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이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다.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칠 수도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스스로 만든 그 상처는 정말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두려움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회복의 문이 열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요즘 계속 만나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 중에
이 프랭크라는 그 환자가 있어요. 남자 백인 환자인데 널싱홈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70대 초반이에요. 아직 젊죠? 예, 뭐 저는 90 이상 100살 넘은 분들도 제가 뵙기 때문에 70이면 청년입니다. 청년. 예. 그런데 이분이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 선고를 받아가지고 널싱홈에서 혼자 외롭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널싱홈에 있는데 또 미군 그 퇴역 군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호스피스 진단을 받으면 뭐 이렇게 갑자기 급한 상황이 오면 더 이상 그 연명 치료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미군 출신은 이 보훈병원, 미군 병원에 언제든지 이송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송이 되면 병원으로 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호스피스가 딱 끝나야 되는데 일반 환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영어로 리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VA 환자만큼은 미국에서 적어도 특권입니다. 뭐 911 불렀다가 언제든지 병원 갑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몇 번을 넘겼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시 널싱홈에 이제 또 병원 갔다 오면 또 킵해가지고 방문을 가고 치료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참 편할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너무 그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녀도 없죠. 그나마 형제 자매도 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가 성장해서 다 크고 이제 70이 넘고 이제 노년이 되면 형제 자매도 이제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면 옆에서 정말 이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널싱홈에 갔는데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뭐 늘 제가 가면은 대화가 잘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분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방문 가는 거 아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엑스트라로 방문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방문을 갔어요. 갔더니 이 환자가 얼굴이 완전히 틀려요. 얼굴이 완전히 수척해졌어요. 딱 봐도 설명을 안 해도 이분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반쪽이 됐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I'm afraid of dying. 자기도 이제 호스피스 선고를 받은 그때부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뭐 그렇게 큰 뭐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여태 몇 달을 살았는데 이 호스피스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 돌아가셔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겠더래요. 내 몸이 점점 하루하루가 틀리게 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지고요.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변했대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그전에는 그런 거 없이 만났는데 옥시전 튜브를 이렇게 끼고 이거 빼면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대요. 밤에도 이제는 아무리 뒤척거리고 아무리 불을 끄고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쉽게 잘 수가 없어요. I'm afraid of dying.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서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 생각에 머릿속에 지금이 바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얼른 성경절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읽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시편 121편을 펴가지고 읽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그걸 쭉 읽어드렸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어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했더니 자기가 그거를 같이 줄줄줄 외웠나 봐. 따라하는 거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쭉 읽었어요.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손을 착 내밀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얼른 잡고서 하나님 프랭크를 도와주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이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혹 지나간 삶 가운데 프랭크가 지은 모든 잘못한 죄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자기가 먼저 아멘 그래요. 그리고 눈을 저도 뜨고 서로 쳐다봤는데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반쪽이 됐던 얼굴이 한쪽이 됐어. 저한테 손을 콕 잡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또 와서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 그러는데 바로 피곤하다 그러더니 누워 자려고 그래요. 그 뒤로 잠을 잘 주무시는 걸 보고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안고 여러분 호스피스 환자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운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데 그게 육체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결말이 내 죽음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함께 드렸더니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싹 하나님 앞에 전가가 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단지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넘어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놓은 모든 죄와 죄책감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밤새 씨름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어요. 왜요? 20년 전에 비록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좀 기다리면 장자권을 이렇게 주실 건데 자기 인간적인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장선 그게 죄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결국은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끝까지 함께하고 너를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고 복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에 가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날 죽일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어요. 하나님 20년 전에 나를 끝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으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조와 선지자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펼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하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장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관계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관계된 말씀 중에 이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간과하고 내 욕심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야곱처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괴롭고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20년 전에 하신 이 약속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붙더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 기도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러 모이잖아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이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비록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셔.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도를 했는데 심플하게 했는데 저는 그 기도를 함께 우리 동참하면서 감동과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 김 집사님의 기도를 우리 교회의 소원으로 입력시키셨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야, 왜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장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장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인간이 감히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건 진짜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처럼 붙들고 축복하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 호스피스 환자분을 위해서 시편 121편을 또박또박 읽었어요. 23편도 하나 더 읽어달라고 그래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3편을 읽을 때는 이분이 자기가 외웠던 게 기억이 나는지 같이 따라하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이 점점 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변하더라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고서 주장하듯이 기도했어요. 그러니 이분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루하루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주의 자녀로 다 용서하고 받아주십시오. 아멘. 이분이 얼굴이 완전히 180도 틀렸어요. 반쪽이 한쪽이 됐다니까요. 네. 저는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저기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야곱이 이렇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야곱의 교만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름이 바뀐다는 거 아세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기도의 씨름 끝에 이제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야곱이 그 이후로 절름발이를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절름발이의 삶이 패배의 삶이 아니라 변화의 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고 계명했다. 이거 계명. 하나님 계명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승리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패배자, 루저가 아니라 위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완전히 바뀌어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고요,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하룻밤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먼저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삶에 이런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미시간에 있는 환자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보험병원 여기 시카고로 와서 또 치료를 받기도 하고, 뭐 미시간뿐만 아니라 저 멀리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런 데서도 와요. 왜냐하면 이 병원은 전국에서 미국에서 최고로 이 신장 이식 수술에 아주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환자실이 있고 또 그 다른 중환자실이 또 있는데 뭐 영어로는 SICU가 있고
또 다른 중환자실은 MICU가 있어요.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메디컬 퍼슨이 아니니까. 근데 SICU를 제가 이제 방문을 하고 MICU도 하는데 SICU 이 둘 다 중환자실입니다. 는 주로 신장 이식 수술 전의 환자나 수술 이후의 환자들 와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만난 중환자실 이 환자가 얼굴이 수술 받은 지 하루밖에 안 지난 거예요. 얼굴이 뚱뚱 보여 있더라고요. 몸이 다 붓잖아요. 그죠? 특히나 신장 환자는 몸이 붓는다고. 투석을 해도 심할 때는 막 그래요. 그렇게 얼굴이 붓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분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남자 환자예요. 미시간에 살던 퇴역 미군 인펀트리 보병입니다. 보병. 미군 보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미시간에서 왔나요? 그랬더니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중환자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죠.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그랬더니 그 웃던 얼굴이 더 환하게 웃는 거예요. 아직은 수술 받은 지 이제 만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투석을 계속 오늘도 이제 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적응 기간을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계속 이제 그 옆에 호텔을 그 숙소를 잡아주고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이걸 점검을 받아야 돼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잘 점검을 받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적응이 되면 이제 다이알리시스 투석을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6개월 동안 투석을 했대요. 근데 6개월 만에 리스트에 올렸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이 새 신장을 받은 겁니다. 다른 그러니까 도네이션 받은 거죠. 돌아가시는 분의 도네이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제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래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활짝 웃는데 너무 애기같이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를 항상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에이멘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또 뭐라는가 하면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삶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대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살고 싶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싶대요. 이제 앞으로 바라기는 신장 투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기대감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새로운 사람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해 살 거고 기도하면서 살 거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요약을 해주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자기의 결심인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 이놈아 살짝 꾸짖듯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화장실 가서 소변 보면서 감사해 본 적이 없거든. 투석 안 해도 소변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되겠다. 야, 내가 이분도 저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신장이 멀쩡할 때는. 근데 신장이 그렇게 딱 셧다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투석을 생활을 하면서 그 괴로움을 경험한 겁니다. 6개월이지만. 그런데 6개월 만에 I'm so lucky 이러는 거예요. 정말 럭키해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려도 받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공적으로 그것도 이식 수술을 잘 받았으니 얼마나 럭키하네요. 너무 감사해. 에브리데이 감사. 나는 이제 뉴 라이프를 산대요. 엑스트라 라이프, 뉴 라이프를 산대요. 야,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내가 그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죄책감과 두려움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절대 그 기도를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들어줄까? 이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된 삶, born again Christian, 변화된 크리스천으로 바꿔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